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감사와 찬양 드리며 두 곡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만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여름에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만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만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앞에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앞에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 사람의 삶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정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죠. 이 사진을 보니까 출처가 워커힐 듀티프리, 네, 워커힐 호텔의 면세점에서 홍보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한 말을 인용해서 사진을 담아놓고 여행 가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제가 생각하는 명제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우리 워커힐 프리 면세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세상도 행복한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후에 확장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살짝 복습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한 몸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양방향으로 사랑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본문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앞서 법칙을 확인하기 이전에 가정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 이후에 가정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장 말미에 아내와 남편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이 되었으면
6장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여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거는 당연한 복음적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 올해 2023년은 0.6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확장이 되지 않고 소멸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아닐까.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2030 세대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내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무슨 죄냐 애들이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의 양극화, 극단범죄, 가정파괴,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정이 확장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기혼이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확장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비유 같다. 작은 것으로부터 확장되어 큰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10분의 1이라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부모가 된 사람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순종인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겪을 수 없다. 물론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살인자를 위해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당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고, 순종은 내키지 않아도 일단 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종은 마음을 다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휘포타스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로마 군인의 정신을 새기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는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but 내키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키지 않더라도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불러요. 권위 안에. 다시 이야기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다. 주 안에서 옳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위 안에 있으면 보호와 성장이 있습니다. 대신 자유롭지는 못해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 안에 있으면 보호와 성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위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도 권위자가 지켜줌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자를 보면서 잘하는 거죠. 대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권위 밖에 있으면요 자유롭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보십시오.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제지한다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왜?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성년자들, 비행 청소년들 보호함이 없죠. 사고를 치면 결국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모가 버립니다. 나 몰라라 해요. 성장도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죠. 딱 이게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권위의 파괴입니다. 권위의 파괴. 특히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어서 일명 꼰대주의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심이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파괴되면 영적으로 보호함이 없고 보호하심도 없고 성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너무 쉽죠. 부부간에도 아내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남편에게 먼저 이양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위를 통해서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그게 진리예요. 권위 안에 있으면 보호하심과 성장이 있고 또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권위의 통로로 인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권위자와 내 삶의 권위자와의 문제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삶의 권위자와 내가 트러블이 없는데도 내 삶에 막힘이 있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양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질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고요.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제가 남편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되니까 윽박지르고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자세, 그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오히려 가장 낮추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권위는 그런 겁니다. 군사 정권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이 권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죠. 부모들이 오히려 더 극성이에요.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요즘 선생님들 권위가 없죠.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문제아들에게 지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권위 무정부, 무권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권위가 없으면 다 자기가 왕이, 개인이 다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내 부모님이 그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완전 악한 사람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1세대인 사람.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분명히 나는 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권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뒤엎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연습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권위자를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 먼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자 봐라, 성경에 부모님들이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꾸짖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요즘 요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육아 프로그램인데요. 5년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초반에는 좀 애청을 했었는데 갈수록 안 보게 됐어요.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만드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전부 다 부모가 문제예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권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잘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부모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투영한다니까요.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훈계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마음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 안에서 기쁜 마음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누구 하나 불행하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펴봅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는 또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30, 60,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다짐하는 새 사람의 삶을 누리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